이사람 길어서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한 오늘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자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 찾으시는 참 예배자가 되길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를 한 걸음씩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직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들을 조명하여 주시고 감추어진 모든 죄 허물들이 다 드러나게 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통해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자백할 수 있도록 그 우리를 용서하신 은혜 속에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앉으셔서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127번 사순절 4번 말씀입니다.
성신은 127번 사순절 4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는도다. 많은 군대를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1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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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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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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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박병일 장로님 기도주시겠습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죄인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희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높고 그 크신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서 지은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이 깨끗하여짐으로 오직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께만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려지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껏 우리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새로이 선출된
대통령 위에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국정을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사 무너졌던 교회들이 다시금 세워지고 또한 지하에서 숨죽이며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속히 마음 놓고 하나님의 성모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날들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한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에 겪고 있는 그러한 나라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그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한 전쟁으로 인하여 무고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는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 애월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하신 목사님 목회하는 여정 가운데 늘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목회하는 여정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도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조하고 계신 우리 사모님과 그 자녀들 위해 축복하셔서 결코 어려운 일들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전에 이렇게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우리 지체들도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지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기도의 제목들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주님께 구할 때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귀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터인데 사도들의 행했던 그러한 믿음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듣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각자의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믿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온종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성의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에게 기쁨이 있는 그러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를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가 끝나고 안식일 회당 예배가 끝난 뒤에 회당에 있던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복음을 증언해 줄 것을 간곡하게 여러 차례 부탁했습니다. 이제까지 일부의 구약 성경을만을 수용하고 인본적이고 형식적으로 해석 강론해 오던 랍비의 설교를 통해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했던 그들이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던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증언을 통해서 영적인 큰 충격과 감동 그리고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증언한 복음의 생명력이 그들을 강하게 사로잡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그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복음을 전해줄 것을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간곡히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배가 끝난 뒤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의 뒤를 따르며 복음에 대한 또 다른 증언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지금껏 자신이 증언한 것처럼 영원히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들이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영생과 영원한 구원의 은혜 속에서 벗어나지 말고 항상 그 은혜 속에 살아갈 것을 그들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구원의 생명 속에 그들에게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어도 17년 동안 사도 바울의 모든 삶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것을 그들에게 권면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있은 지 일주일이 지나 다시 안식일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안식일 회당 예배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의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모여들었습니다. 이는 지난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듣게 된 사람들의 입소문들을 통해 더 나아가서 그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들을 통해 비시디아 안디옥의 많은 시민들이 사도 바울의 증언하는 복음을 듣고자 회당에 몰려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우리말 듣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아쿠오는 청각작용으로 무언가를 듣는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자신들이 듣게 된 내용들을 마음 깊이 수용하고 이해한다라는 의미를 포함된 단어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의 들음이 바로 오늘 본문 속 듣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시디아 안디옥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복음을 듣고자 한 것은 단순히 호기심에 의해서 한번 듣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복음을 진지하게 듣고 수용하라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증언을 듣기 위해 안식일 날
유대인 회당에 몰려든 것이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이처럼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자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자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시디아 안디옥 땅에 임하게 된 결과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비시디아 안디옥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호의적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45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 중에는 사도 바울이 증언한 복음에 감동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사도 바울이 증언한 복음에 대해 반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원어 성경에서는 이들의 반박과 비방이 이례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든 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대되는 말을 하며 그의 증언을 비방하고 회방하며 없는 말들을 지어 모독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바로 유대인이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복음에 대해 반박하고 비방한 이유는 사도 바울 일행이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며 또한 그들의 복음의 내용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든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증언에 대해서 반박하고 비방했다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복음을 듣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증언한 복음을 듣기 위해 모인 무리들만 보고서 시기심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 안에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그들이 얼마나 시기심에 채워져 있었는지를 강조하여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말 시기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젤루는 끓어오르다 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 제오에서 유래된 단어로서 사람의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적 의미는 열정, 열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 자체는 중립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단어 자체에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의미가 들어있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지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긍정적 의미의 열정과 열심의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부정적 의미의 시기와 질투라는 의미도 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유대인들은 잘못된 마음에서 열정과 열심을 가졌기에 그것이 부정적 의미의 시기와 질투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처럼 시기가 가득한 유대인들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한 유대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시기와 질투는 자기와 동등하거나 비슷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에 대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과 전혀 다른 분야에 있거나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에게는 시기심이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정치인은 정치인에게 시기하고 기업인은 기업인을 시기하며 공무원은 공무원을 시기하기 마련입니다. 정치인이 기업인이나 공무원을 시기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신과 다른 분야의 사람이라면 그에 대해 굳이 시기하고 질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속 시기심이 가득한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평소에 회당에서 설교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평소에 설교할 때에는 이처럼 많은 사람이 운집한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에서 올라온 일면식도 없던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비시디아 안디옥에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든 것을 보고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끓어오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많은 이방인들이 자신들이 신봉하는 유대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됨을 선포하는 그리스도교로 가버리게 된다면 자신들의 영향력이 감소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로 인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그들의 증언에 대해서 반박하고 비방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결국 바울과 바나바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내쫓아 버렸음을 본문 이후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혀 관심도 없고 무지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회당에 모여들었다면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그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들을 환영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릇된 경쟁심에 사로잡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아예 성에서 내쫓아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유대교 지도자들을 쉽게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영적 권위, 사회적 지위, 물질적 부유, 그리고 기득권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 속에 또한 예수님에 대한 깊은 시기심으로 인해 무지하신 예수님을 정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이들과 똑같은 시기심으로 본문 속 유대인들 역시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여 결국 사람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더 이상 증거되지 못하도록 내쫓아 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들로 인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일어난 놀라운 생명의 역사의 불꽃이 사그러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을 통해 시기심이란 결국 열정과 열심이 오로지 자기 자신을 향해 있을 때 그것은 결국 그릇된 경쟁심에서 비롯된 시기로 이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 자신과 타인을 해롭게 만드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열심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영혼들에 대한 열정과 열심으로 그들은 복음을 증언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었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열정과 열심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중에는 패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이나 사람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할 때 이 단어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예수님에 대해 사용할 때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주님이 당하신 순환과 고난을 의미하게 됩니다. 왜 사람들의 열정과 열심을 의미하는 이 단어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순환과 고난의 의미가 되는지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열정이 결국에는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기 위한 순환과 고난으로 귀결됐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열정이 사랑하는 이들의 배신과 무지하심에도 억울하게 당하신 신문과 정죄, 극한의 고통을 주는 가시관과 채찍질, 로마 군인들과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그리고 십자가 고통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열정이 이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한 것이기에 주님의 그 열정과 열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한 것이기에 열정과 열심을 의미하는 패션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순환과 고난의 의미를 지닌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정과 열심을 다해 살아간다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이자 참으로 귀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땀 흘려 열심히 수고할 것을 명령하신 바가 있습니다.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으로 열정과 열심을 다해 살아갑니다. 일하는 것에도 즐기는 것에도 모든 일에 열과 성을 다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작정 열정과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그 자체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또 무엇을 위한 열정과 열심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그 방향이 자신만을 향해 있다면 열정과 열심은 내면 낼수록 그 사람은 결국 자신과 타인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또는 어떤 주어진 일을 하든 자신만을 위해 열정과 열심을 내려 한다면
그는 오늘 본문 속에 유대인들처럼 자신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같은 분야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릇된 경쟁심을 갖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그들을 향해서 시기심과 또한 결국 질투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심과 질투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를 이기려 들 것이기에 자신의 심령은 날이 갈수록 피폐해질 것이고, 경쟁 상대일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늘 경직되고 견제될 수밖에 없으며, 그런 그의 삶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정과 열심이 내가 아닌 주님을 향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향하게 될 때면 우리의 열정과 열심은 언제나 내 자신에게는 무한의 상급을, 그리고 타인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열정과 열심으로 모진 순환과 고단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되짚어보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은 오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열정과 열심 때문에 감당해 주신 그 순환과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큰 열정과 열심으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것인지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열심으로 자신의 힘 닿는 데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향해 열정과 열심을 내면낼수록 주님은 그들에게 더 큰 능력과 은혜를 더하심으로 오늘 본문 이후 그들을 통해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온 세계 곳곳에 나타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누구를 향해, 그리고 무엇을 위해 열정과 열심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순절의 절기를 시간들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열정과 열심을 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고난을 묵상하며 나만을 향해 있던 모든 열정과 열심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함으로 주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 다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열정과 열심의 사람이 되어짐으로 늘 어디서나 아름다운 생명 결실을 맺어가는 복된 삶이 되었을 수 있기를,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아가시는 주님의 열정과 열심이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감당하셔야만 했던 모진 순환과 고난을 감당하시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향해 열정과 열심을 낼 때입니다. 더 이상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려고 했던 열정과 열심을 멈추게 하시고, 그 열정과 열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어리석음들을 멈추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위해, 다른 영혼들을 위해 열심과 열정을 낼 수 있는 참신앙이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4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에 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은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정직을 담아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특별히 물질이 쏘여지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며 말씀이 왕성해지며 사람들의 생명과 소망과 위로를 전하며 교회에 주신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물질로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복을 더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사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듯 그들의 삶의 은혜의 단비가 부어지도록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주의 손으로 도우셔서 형통과 번성이 있게 하시며 또한 그들이 구워줄지라도 구이지 않는 물질의 복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은 영적인 복, 하늘에만 있고 땅 아래 살아가지 않은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갖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정하신 가장 좋을 때에 그들의 허락하심으로 날마다 그 삶에 끊이지 않는 찬송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우들을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으신 분들, 마음 상하신 분들, 또한 가운데 계신 어르신들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에 감염되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그들을 치유하시되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시고 오히려 주님을 만나 그 시간들이 은혜와 소망의 시간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강건해져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수많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목도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자들을 기억하시며 장기 결석자들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잠시 출타해 있는 영혼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만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성수를 비롯한 공예배 성도님들의 온전한 참여를 바랍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날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경건과 성결함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좌석의 70%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대면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정기당회가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사순절 금식 헌금에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이번 주 사순절 순례길 영성훈련은 4월 1일 토요일 오전 6시 30분에 진행되겠으며 그동안 2주 동안 비가 와서 못 진행됐는데요. 세 번째 코스였던 올레길 13코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목양실에서 세례 입교자 교육이 있겠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난 수요일에 등록하신 분인데 송현주 성도님 혹시 오셨을까요? 아직 못 오셨습니까? 그럼 오늘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숙하 성도님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숙하 성도님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저에게 보내주시고 등록하여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셨으니 보는 곳마다 복음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신앙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주님의 마음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를 내려 함께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저를 잠깐 만나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장기 일어서서 축도로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과 다른 영혼들을 향한 열정과 열심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애월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상업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